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인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교회를 출근하고 또 영상으로 이 모임을 할 때에 나름대로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점검하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출근하거나 아니면 어디 약속 장소를 가거나 아니면 뭐 단장을 할 때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옷 매무새를 다듬고 또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또 혹시나 무언가 묻어 있는지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외면을 바라보게 되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울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목잼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이 책에 앵무새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을 새롭게 마련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쓰려고 교회 건물로 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건물이 술집이었어요. 술집으로 쓰던 건물이었어요. 술집 주인이 교회에다가 건물을 팔게 되었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 이 술집 주인이 앵무새 한 마리를 길렀대요. 그래서 이 앵무새를 그냥 교회에다 두고 교회에서 앵무새를 사용하고 하나의 마스코트로 이 앵무새를 두고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이 앵무새가 주일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 교회로 들어오자 이 앵무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 주인이네, 새로운 주인이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대가 섰습니다. 그랬더니 이 앵무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팀이네, 새로운 팀이 찬양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교인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앵무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단골 손님이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술집이었던 건물에 교인들이 왔을 때에 그들이 달라질 게 없는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 흥청망청 또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던 모습, 단지 주일에만 교회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세상이 바라볼 때에는 그들은 단골 손님이죠.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요한일서 4장의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죠. 왜 내 주변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을까? 또 우리 성도들은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그 목사님의 마음 한편에 왜 이럴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랑이다라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주변에 보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웠던 교인들이 아니면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대로 다 있어요. 교인들도 바뀐 것이 없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바뀌었다고요? 목사님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처럼 목사님도 사랑하기로 결단하였더니 그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여졌더니 더 이상
자신의 주변에 긍휼히 여겨야 되는 대상, 사랑해야 되는 대상만 남아있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악한 감정으로 왔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을 요구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 사랑이신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요, 우리는 사랑으로 보게 되고 빛으로 보게 되는, 그래서 세상을 미워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부터 4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데, 거짓됨이 없는 참된 믿음에 관한 4가지 평가의 모습이 이 3장부터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처럼 의로움, 바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는가. 두 번째, 참된 믿음을 평가하는 우리의 기준, 우리를 향한 참된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그 기준은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오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믿음의 평가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변화된 마음이에요. 옛날에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처럼 나의 삶도 변화되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영혼들을 돌보기를, 영혼들을 구제하고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있는지, 그것이 세 번째 우리를 향한 믿음의 평가라고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에 대한 네 번째 평가는요, 하나님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 물론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평가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여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완성하셨는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도 당하시고 앞으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경험하고 또 3일 만에 부활을 경험하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네 번째 기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 났는지, 어떤 것이 바로 거짓 영으로부터 왔는지, 오늘 2절 말씀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 2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로, 바로 하나님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피 흘리신 바로 그 육체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요한일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거짓말하는 사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거짓의 영,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세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그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말세 때는 미혹의 영이 활개를 쳐요. 우리 안에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기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참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할 수만 있다면 이 거짓 선자들이나 거짓 그리스도인 미혹하는 영들이 택하신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래요.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벌써 있느니라. 자, 요한이서 1장 7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요한이서의 말씀을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우리를 미혹하는 그 자가 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죠.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로서의 삶을 진정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삶의 열매들이 예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건, 바로 죄와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고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가장 크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는 것,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이기고 부활의 증거, 부활의 주님을 따라 부활의 참 열매가 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긴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할까? 오늘 어떻게 하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승리의 결과를 우리는 알아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였어요. 우리가 결말 가운데 승리한 것을 알고 사는데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냥 쓰러집니까? 아닙니다. 승리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아무리 질병이, 아무리 어려움이, 아무리 사탄의 계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여도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어요. 승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진정한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어떤 표징이죠. 우리는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한 그 싸움에 우리는 함께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오늘도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로마서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완전한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인물을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신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진정한 사랑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건이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아무 대가 없어요. 아무 공로 없어요. 오늘 우리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아무 대가 없는 사랑.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거나 우리가 무언가 내세울 만한 건더기가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의 이 의가 1%라도 있다면 아마 구원하셨나? 그건 착각이에요. 부족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오늘 주님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1%라도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아무 공로 없어도 아무 대가 없어도 그 영혼을 사랑하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다. 쉬운 성경에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할 것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원수까지도 서로 사랑하여서 우리 안에서 사랑이신 그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함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보여주는 것. 어제 친구의 아버님 장례식장을 제가 다녀왔는데 그 친구가 나는 한 거 없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표현해줘서 고마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의미는 제가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들의 대소사를 챙기지 않거나 특별히 그 친구가 그냥 조용히 지냈기 때문에 사람들과 왕래하지 않았던 아마 그 자신의 어떤 모습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고맙다. 너가 이렇게까지 나를 신경 써줬구나. 고맙다라는 의미로 제가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대가만큼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저를 사랑하고 저 사람이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나도 저 정도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도 알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대가 없이 어쩌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나를 신경 써줘서 고마워라는 그 이야기,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 너를 보고 너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줘 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증명하여야 되는 부분이죠. 자, 12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빨간 글씨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는 13절 쉬운 성경의 빨간 글씨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면 성령이 드러나요. 우리 안에 찌꺼기가 있고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이 있으면 죄가 드러나고 찌꺼기가 드러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 그 마음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성령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은요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오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두려워하거나 숨거나 부끄러워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이 되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글씨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 여기 앞에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자,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거나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이 이해가 되나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우리 좀 전에 했던 그 말씀인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 우리가 앞에서 함께 살펴봤던 내용처럼, 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숨을 필요도 없죠. 그분 앞에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죠. 그리고 21절 말씀에 3장 21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그 말은 뭐냐면 사랑 안에 거했다면, 사랑에 이 두려움이 없다면, 사랑에 이 거침이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했다면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 사랑을 했거든요. 주님처럼 사랑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 담대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이 되었으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내쫓아지는, 두려움도 없고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이 내쫓는 삶을 살고 있는, 두려움의 결과는 형벌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결단하며 섬기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인가요? 24장의 말씀인가요? 저도 정확히 찾아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오른편에 있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른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줄였을 때에, 내가 목말랐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가 줄인 것을 채웠고 목마름도 채워줬고 헐벗었음도 옷을 입혀 주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목마른 것을 우리가 목을 축여 주었고, 주님이 굶주린 것을 우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주님이 헐벗었은 것을 주님을 입혀 주었습니까? 우리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생색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한 번이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생색내셨나요? 우리의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을 베푼 것뿐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다면 실천하고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완성으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이 저절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나가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4장 마치고요.